이 자리에는 자녀인 분들보다 부모인 분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바람은 뭘까요? 입신양명,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출세하는 것,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출세하거나 부자가 되면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부모도 우습게 여길지도 모르고, 설령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 섬기는 걸 소홀히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자식이 출세하고 부자가 되기를 바랄까요? 아마 그럴 부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출세하는 것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닌 부모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되는 그들이 아주 못마땅한 태도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여기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대답하시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던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백성들을 가르치는지를 말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절묘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에이,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포도원을 경영하는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말합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싫다고 대답한 맏아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는 게 좀 마음에 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회를 하고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둘째 아들에게로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고, 둘째 아들은 아주 선뜻 네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철석같이 대답해 놓고는 둘째 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부모에게 순종했느냐?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죠? 누구라도 생각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맏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두 아들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입으로는 순종했지만 결국 행함으로는 하지 않은 둘째 아들보다는 입으로는 싫습니다 라고 거역을 했지만 실제로 행함으로 가서 일을 했던 맏아들이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자들이었는가? 입으로는 순종하지만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입으로는 불순종했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므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맏아들은 100점짜리 순종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긴 했지만 100점짜리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더라면 100점짜리 순종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도 순종하고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일도 하고 그랬더라면 100점짜리 순종이었을 텐데 앞에 아버지의 말씀에 싫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은 감점 요인이죠. 어버이 주일인 오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인데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순종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휘파쿠오라는 말입니다. 듣다,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전해드렸던 두 아들의 비유의 이야기에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싫습니다 라고 대답한 맏아들은 사실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나중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순종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지를 말해주는데 모든 일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부모의 말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에도 예외가 있는데 어떻게 부모의 말에는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만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모에게 이처럼 순종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복과 은혜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10계명 가운데 2계명 지키면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한 계명은 제5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도 섬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실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잘하는구나, 네가 나도 순종하겠구나, 나도 섬길 줄 알겠구나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했고 일찍이 서현들도 효를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고 말했고 퇴계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 효라고 말했습니다. 한자 효자는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합쳐진 것으로 아들이 노인을 업고 가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효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효의 기본은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려는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우리가 자주 가본 익숙한 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인생길은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서 인생길을 걸어본 선배가 있는데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우리의 부모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길과 우리 부모가 걸어온 인생길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모가 인생길에서 겪었던 경험을 공유할 때 낯선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지역을 여행하고자 여행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곳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지, 교통편, 또 가서 어디에서 머물 것인지 숙박시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가봐야 할 곳이 아름다운 명소들이 어느 지역인지 어떤 곳인지도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 있는 맛있는 음식점, 맛집은 어디인지도 알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실제로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쓴 여행 후기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왜 여행 후기가 중요할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을 먼저 여행해 본 사람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여행 후기만 꼼꼼하게 살펴보더라도 그곳을 가야 할 건지 아니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길의 선배가 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부모의 인생 경험담은 우리 인생길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될 소중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를 고역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고역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려면 그가 육신의 부모에게 얼마나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첫째,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둘째, 부모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선배이므로, 셋째,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부모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부모의 뜻이 뭔지를 파악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부모의 뜻을 대충 짐작하려고 하지, 그냥 부모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하는 그 부모의 뜻이 진짜 부모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부모에게 맛있는 것 좀 대접해 드려야지 하면서 사람들로 뭐 북적북적하고 대기 시간도 긴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부모는 야, 그렇게 복잡한 데가 아니야, 좀 어디 한적한 데 가서 된장찌개라도 먹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외여행을 시켜드리겠다면서 동남아 어느 지역에 패키지 여행 프로그램을 예약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는 그렇게 비행기 타고 멀리 갈 필요 없이 국내 한적한 곳에 가서 여기저기 돌아보는 것을 더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먼저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헤아린 다음에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차라리 부모님에게 부모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고 여쭤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근심을 안겨드릴 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좋습니다. 그런데 순종한답시고 도리어 부모에게 근심을 안겨주게 된다면 그런 순종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아주 과도하게 비싼 물건을 덜컥 구입을 해서 부모님에게 전해드린다면 부모님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형편을 뻔히 아는데 대책도 없이 비싼 물건을 사서 부모에게 안겨준다면 앞으로 저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비싼 것을 샀나 걱정할 게 뻔한데 그런 선물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근심과 염려를 안겨주지 않는 것, 그거는 순종하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부모가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사람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기뻐합니다. 부모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서 그 음식을 드실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은 가보고 싶은 곳에 가볼 때 기뻐합니다. 부모가 어디를 가보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서 그곳에 모시고 간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고향을 찾아가서 옛 친구를 만나보는 것일 수도 있고 추억이 서린 자신이 다녔던 학교를 방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될 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출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일하라는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이고 당신 자녀만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서 의무감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품고 나를 대하는지 다 압니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순종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그러는 건지 표정과 태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똑같은 선물을 준비해서 전해드린다고 해도 정성이 담긴 선물인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선물인지 그 선물을 받는 부모는 다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시절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시무 장로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다가 사정이 있어서 그 교회를 떠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꽤 부자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저는 제 담당 교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추석 명절이었는데 이분이 포도 상자를 여러 개 들고 부교육자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개는 누구, 한 개는 누구, 이렇게 나를 하면서 좀 나눠주라고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당시 포도가 풍년이었습니다. 포도값이 무척 쌌습니다.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은 고마웠지만 왠지 선물이 아니고 배급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은혜로 이 포도 가져왔으니까 나눠 가져?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분의 태도가 그냥 그런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그분이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면 제가 그런 느낌을 지금까지 가질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분의 선물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놈이 권성으로 하는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는지 다 압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먼저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이 길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장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오래 살려면 육체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야 하고 평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범생으로 대학을 졸업한 어떤 청년이 인류기업의 입사시험에 통과를 해서 최종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면접관은 그 기업의 사장이었는데 사장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을 목욕시켜드리거나 닦아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청년은 좀 부끄러웠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장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습니까? 청년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등을 긁어드리면 저에게 어머니는 용돈을 주셨습니다. 청년은 하지 못한 게 있다고 대답한 게 좀 꺼림칙했습니다. 면접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장은 그런 청년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실망하지 말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면접이 다 끝나고 인사를 하고 나올 때 사장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다시 오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여기 오기 전까지 꼭 부모님을 닦아드려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그 청년을 고생하며 키웠습니다.
그 청년은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가 귀가하셨을 때 그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생뚱맞게 발을 씻겨드린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됐다, 뭐 안턴 짓을 하냐, 이제 그랬겠죠. 하는 수 없이 청년은 그날 있었던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기꺼이 발을 내미셨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발을 잡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발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자신의 하얀 발과 어머니의 발은 대조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발은 마치 나무 껍질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손이 어머니의 발바닥에 닿는 그 순간 아들은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는 것도 느끼지 못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어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손길이 닿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청년은 다시 면접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더라면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닦아드릴 생각을 평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 청년의 말을 들은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인사부로 가서 입사서류를 받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깨닫고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둘째, 부모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선배이므로. 셋째,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부모의 뜻을 잘 헤아려 그 뜻을 따라야 하고, 둘째, 부모에게 근심을 안겨드릴 일은 삼가야 하며, 셋째,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넷째,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것이며, 감동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게 하실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동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3